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귀하고 기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저희들의 영혼이 오늘도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거룩하며 온전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58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에 좀 남겨놓았던 부분,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장막이신 거고요. 하나님의 장막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장막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뜻이며 이 뜻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들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장막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명료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선적이고요. 분명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막 곧 그가 거하실 영원한 처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라 하시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 짓게 했던 그 장막, 그 성막, 솔로몬의 성전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인 우리들의 완전한 장막 곧 하늘 되어야 할 우리들에게 있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그 둘째 장막이 무엇인지를 이 첫째 장막인 그림자와 모형으로 설명해 주셨던 것뿐이죠. 그래서 그 설명하고 있었던 그 장막 성막이 그 설명을 온전히 해내지 못하면 그 장막은 헛된 것이라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 장막 첫 번째 장막인 땅의 장막은 성전은 하나님을 온전히 들춰내기 위한 증거의 장막으로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의 장막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증거하며 둘째 장막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둘째 장막으로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취하여 들어가게 하시고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겠죠? 되시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증거하신 것이구나. 그때 그 당신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이며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당신의 장막 처소 성전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지구하신 뜻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서로 다 깨달아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본래 있음에가 아니라 지난 시간 끝부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장막을 치시다라는 것으로 원래는 번역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치셨다. 사람들 위에 치셨다. 사람들 안에 치셨다. 사람들과 더불어 치셨다. 어떤 번역이든 상관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여기 장막을 치다라는 스케노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막을 치다. 스케노라고 합니다. 스케노. 자,
스케노우라고 하는데 이 장막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 가운데 처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신을 성전이라고 하신 거죠. 당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내 몸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장막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본문에서 물론 우리와 함께 있음에 계심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그 장막이 우리와 함께 있으려면 계시려면 그 장막은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장막 쳐지는 역사, 장막 텐트 쳐지는 역사, 회막이 쳐져서 이렇게 덮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걸 덮임이라고 하고요. 그때 이 장막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로 덮여지고 그리스도라는 장막으로 그 겉옷으로 입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말의 뜻도 다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장 14절. 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에 그가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거하신다라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원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신다는 말 그때 거하시다가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그러나 사실은 치다라는 요 스케노예요. 장막을 치다라는 동사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면 그냥 비동사 is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장막을 치신 우리 주님을 그 앞부분 14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그리고라는 말을 사용해서 카이 홀로고스 사르스 에게네토 카이 그 다음에 요 말 스케노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냐? 제가 좀 원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홀로고스 그 다음에 호사르스인데 그냥 사르스. 자 사르스 에게네토 뭐 거기까지 안 나와도 좋고요. 동사는 그렇다 치고 자 요 두 가지를 볼게요. 요것을 말씀이라고 하고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할 때 육신이에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에게네토 기노마인데 되다 to become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다 되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말씀은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참된 진짜 말씀 그 하나님 사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육은 뭐냐? 사르스 육이라는 것. 육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란 건 뭐겠느냐? 왜 말씀이 굳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본래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뭐가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육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이유는 뭐냐? 그 육으로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시나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 그리스도 예수는 곧 영원하신 하나님은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는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뜻이 육신이에요. 그냥 혈과 육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건 보여지는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홀로고스는 뭐냐? 이건 보이지 않는 인간이란 이 육의 존재들이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뜻이 뭔지도 알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홀로고스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영원한 진리라는 홀로고스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없는 육으로만 있는 우리에게 그가 보이는 말씀, 느껴질 수 있는 말씀, 인간의 언어로 또 말해주는 말씀, 그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을 그래서 누구라 하냐?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륵스라는
육신이 되셨다라는 말은 이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볼 수 있냐? 우리 안에서 읽혀지고 깨달아질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모양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영원하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육신에 오시지 않았다면 육으로 있는 우리는 여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길이 전혀 없어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으로 곧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것은 있단다부터 시작하여 그 말씀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시면서 곧 우리들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으니 결국 그가 부활하여 다시 뭘로 가세요? 승천, 말씀이 되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땅이고 여기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육 우리가 결국 우리도 하늘이 되는 거죠. 이게 또 우리로 하여금 육으로 있는 우리가 혈과 육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뭘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끝나게 되고 결국 영원한 말씀만으로 남아져서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전체가 뭘 말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는 요 말씀이 육신했다라는 말과 그리고 가히 쓴 다음에 요 스케도를 쓰게 됩니다. 자, 원형으로 그냥 쓸게요. 동사 변형을 쓰시면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셨던 이런 분이 홀로우스가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므로 그가 뭘 하셨느냐? 하나를 더 하신다.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막 친다는 말이 뭔지 알겠죠? 이 말이 곧 장막 치는 거예요. 이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장막 치는 거예요. 우리라는 육들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 우리라는 육 껍데기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 이게 장막 치는 거라서 이거는 영이에요. 여기는 이거는 육이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그 말씀이 육이라는 우리들에게 들어오시는 거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거하시는 거고, 그걸 뭐라고 하냐? 장막으로 임하신다. 장막을 치신다. 그 말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 되게 하시고자 육을 끝내고 하나님 육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육 안에 있는 영 안에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 하나님의 영들이 되어 있어야만이 그 영 안에 거하시는 거, 그 영 안에 거하는 것을 영의 전이다. 근데 우리말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이 성막이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곳이 없는 것을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존재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거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 말은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뭘 어떻게 한다, 아무리 해봤자 의미도 없는 거고. 그래서 육인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홀로고스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 우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들이 되어 있는 자들 안을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때 그곳을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별로 쓸 필요 없고 그냥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갖다가 성막 혹은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여러분께 다 연결돼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이 육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여전히 육 가운데 있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 이유는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 홀로고스가 들어와야 되고 영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육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영이 있는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영을 갖고 있는 육을 놓고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말씀 나오는데 이런 말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자, 오직 내 안에, 육 안에
홀로고스라는 그리스도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 것이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난 아직 육을 갖고 있으니 육이 아직 다 목숨으로서 이 인간으로서 육을 갖고 있으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요. 아들을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결론을 내려. 아들의 믿음 안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이 뭐였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오시고 아버지의 성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장막을 세우시기 위하여 증거장막 되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육으로 사는 것 같지만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으로 살아요. 그러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디라고 자부할 수 있으려면 그들 안엔 반드시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장막으로 쳐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막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영광이 그들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성령의 전이다. 왜? 그들 안에 영이 가득하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만 머무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영은 깨끗한 거예요. 영은 순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근데 육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존재하고 있던 우리 안에서 자, 장막을 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쳐주셨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서 당신이라는 이 영원한 말씀 홀로고스라는 그 말씀으로 성전을 하나님의 초소를 지어 놓으시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저걸 무너뜨려라. 46년 졌다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려는 건 우리 안에서 당신의 죽으심, 무너뜨리심,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살아나심, 우리가 지었던 거짓된 하나님이 거하실 수도 없는 그런 성전 같은 걸 내 안에 만들었는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지식들로 그거 너희들 무너뜨려라 하신 거예요. 무너뜨려야죠. 그러면 이거 아니냐고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워주려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때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충만해지게 되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 17절까지. 그래서 모세로는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지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 있는 장막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안에는 결국은 은혜와 플러스 진리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 성경은 하나와 둘만 있지 셋은 없어요. 그래서 둘은 곧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곧 끝, 완성, 마지막, 오메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거죠. 둘째 장막,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장막, 영원한 장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져 있는 장막. 하나님은 은혜시요 하나님은 진리시니 하나님은 또 영이시니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우리 가운데 쳐지는 것, 이것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이들을 다 누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해줍니다. 다시 그 윗절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들은 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이제 그게 끝이 나고, 이게 끝이 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결국은 혈과 육이 끝난 자들이고요. 그러므로 이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 말씀으로 다시 지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죽고 살아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는지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거 진짜.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 장막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곧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성전으로 오셔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장막 곧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였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장막을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막 혹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들이 된, 내가 처소를 예배로 가신다고 하셨던 그 처소들이 된, 예배로 가신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째 장막에서는 모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망으로 죽은 자들임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장막에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서에도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도 이 첫째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둘째 장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되는 첫째 장막은 혈과 육으로 세상에 대하여 사는 곳이에요. 그런 어떤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모세로 말미암아 받게 된 율법으로만 충만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고, 둘째 장막은 뭐냐?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예요. 난자로 사는 거고, 여기에는 말씀 그대로 은혜와 진리가 있는 곳이에요. 이 둘째 장막 안에는. 이게 영원한 뭐다?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여기는 은혜와 진리로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둘째 장막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첫째 장막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늘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거기가 흑암인가? 이 세상이 왜 흑암이어야 되는가? 이 세상이 뭘 사망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빛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 하셨고 빛을 주셨다 하셨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게 뭔지를 모르면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첫째 장막은 사망이에요. 이걸 첫째 사망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첫째 장막은. 첫째 사망. 물론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직 둘째 사망을 말할 뿐이에요. 이 첫째 사망이 첫째 장막에, 첫째 사망을 주는 첫째 사망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라는 육안에 말씀이 들어오니, 영이 들어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 둘째 사망의 해가 나를 해할 수 없어요. 죽일 수 없어. 왜? 첫째 사망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뭐 했기 때문에? 시인했기 때문에. 인정하면 뭐래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스도라는 건 말씀이에요. 진리를 영접해. 영을 영접해. 그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괜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인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인은 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게 시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사망이 끝나요. 왜? 그리스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럼 사망이 있을 곳이 없죠. 그들 갖다가 둘째 장막에 관하는 거예요. 둘째 장막에 거하면 첫째, 그래서 뭐예요? 부활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었으니 첫째 부활이라는 말과 첫째 생명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았던 생명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 받아본 생명, 그래서 첫째 생명. 우리가 한 번도 그 생명으로 살아난 적이 없었는데 살아났으니 나에게 처음 일어난 일, 첫째 부활인 거예요. 그럼 부활은 둘째 부활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첫째 사망이란 말이 있지 않는 것처럼 둘째 부활이란 말이 또 있지 않은 거예요. 왜? 한 번 부활했고 한 번 생명을 받는데 뭘 또 받고 또 받아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번 딱 받는 것이, 모르니까 매일 생명을 받아야 되고 매일 뭐 죽었다 깨어나고 살아나고 이러는 걸 반복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그 진리 위에서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여 그의 둘째 장막에 들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혈과 육으로 더 이상 낳지 않고 하나님으로 요 말씀으로 다시 난 자들. 그러니 이들이 말씀 안 좋아할까?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좋아할 거예요. 분명히 사모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아무리 믿다가 가보세요. 사모하지 않는 건 이게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괜히 걸렸다가 창피 하나 당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보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으며 저 또한 그렇게 지어져 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이런 거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눈으로 믿음 생활하고요, 목회하는 겁니다. 목회한다는 게 뭐겠어요? 교회로 뭐 부흥시키는 게 목회예요? 아니면 말 그대로 나도 한번 써보자고요. 영혼 구원하는 게 목회입니까? 네,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체 교회 데리고 오면 영혼이 구원됩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야 영혼이 구원되는 거죠. 그게 영혼이. 자, 그래서 그들에겐 둘째 사망이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이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둘째 장막, 첫째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집들이 지진나서 무너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째 장막, 첫째 하나가 첫째 딱 이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뭐 하나님 심판하셔서 없애버린다가 아니라 이게 무너진다는 건 이 홀로고스가 이 첫째 장막인 사르스에 있는 나에게 오셔서 이 둘째 장막이 나의 첫째 장막에 오셔서 이거에 침투해 들어오면 얘는 무너져요. 그냥 사르스는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첫째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게 둘째 장막. 이거 전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요한계시록 21장은 성도의 완전함이에요. 끝이에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이 맞아 나 지금 그렇게 그래 나 그런 영광 입었지. 나 그런 영광의 백성 하나님 나를 지으신데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거였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다 보니 내가 결국 둘째 장막 영원한 하늘에 있는 나의 집. 그게 뭔지를 내가 이제 알게 되겠구나로 들어가겠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누가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으로 덧입기를 장막 쳐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것도 장막 쳐지기를 덧입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첫째 장막은 그 둘째 장막인 그리스도로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하며, 이때 벗었다라는 말은 홀라당 벗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첫째 장막으로만 살아가는 게 홀라당 벗고 있는 벌거벗은 수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창세기에서는 뭐 띠를 두르고 무화과나무씨를 가렸다고 표현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첫째 장막에 이렇게 보이는 세상에 육으로 사는 건 다 벗고 살아가는 거, 부끄러운 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로 덮여지지 않았고 그의 말씀인 홀로고스로 진리로 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한다? 벗은 자들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나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게 하려 합니다. 죽을 것 사르스가 생명 홀로고스에 어떻게 해요? 침투에 들어왔으니 되셨다라는 건 홀로고스 사르스에 들어왔다라는 거니까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이렇게 그가 먼저 이렇게 오신 거니까 이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는 거야. 덮어버리는 거야. 입을 벌리면 이렇게 짐승이 뭘 이렇게 잡아먹을 때 물고기들이 큰 입을 갖고 있는 아가리라고 하죠. 물고기는 그 아가리를 확 잡아먹으면 쏙 들어간다. 그러니까 삼켜버리고 꽉 닫아버리죠. 그 상태 이 말씀 홀로고스가 이를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삼켜버리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알려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바울이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건 뭐 바울만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울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깨달아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다르게 해석하면 그건 잘못 깨달은 잘못 들은 거고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둘째 장막이나 영원한 장막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 덧입은 자들을 성경이 그 유명한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위에만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이렇게 쳐지는 것이고요. 이들이 또한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장막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들 안에 당신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성전을 세워주시려고 그 성막 성전이 된 세워주셔서 성전이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처소를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처소를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장막, 하나님의 처소, 하늘 이 모든 건 다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땅이 아니에요.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 안 쳐집니다. 땅적 존재들에게 안 쳐져요. 그래서 장막이란 말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처소요. 그리고 이걸 다 하늘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늘의 집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은 개념인 걸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 그걸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니 그 영광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요.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본문이 7장 아니겠어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라. 이런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장막을 치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의아하실 수 있지만 이 장막이 뭔지를 여러분 전체적으로 쭉 들어보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듣게 되면 이 14만 4천 안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쳐져 있구나, 덧입혀져 있구나 라는 걸 증거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12장에서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볼까요? 계시록 12장은 성도 교회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아들을 잉태할 아들을 난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할 그리스도를 난 자들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이죠. 그때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에 거하는 자들은 장막 쳐져 있는 즐거워하라. 그 영광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바다를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 오늘 계시록 21장 1절에 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더라. 바다가 있지 않다는 건 바다를 만들어내고 또 땅을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된 자와 바다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바다를 만드는 땅, 이 둘이 같은 건데 이것은 더 이상 있지 않고 뭐만 있더라? 하늘만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고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13장 6절 한번 보세요.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자들을 누가? 여전히 바다와 땅에 있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이들이 어떻게 싸우려고 하잖아요.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늘 곧 장막들이 되어 있는 그 남은 자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들은 바다에 여전히. 그래서 이거 바다와 하늘, 바다를 갖고 있는 그 땅과 하늘을 대조시켜서 계속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뜻들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살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애통도 주림도 목마름도 상함도 없게 되고 그래서 본문 한번 볼까요? 4절. 오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7장 보시면 14절에 14, 15절을 읽었었고 16절에 이런 말이 계속 연속해서 나와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반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눈물, 애통, 주림, 목마름, 상함 이런 게 없게 된다는 말이 뭐냐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산상수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미리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이 된 자들, 이게 복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5장 3절에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전부 다 뭡니까? 이 첫째 하늘과 첫째 장막에 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여기서 나와 있는 둘째 장막에 거하여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와 진리라는 율법의 실제적인 내용, 율법의 진짜 말씀 은혜와 진리예요. 이걸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은혜와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는 그들에 의해서 박해와 어려움을 당해요. 그걸 눈물 흘림, 애통 이런 걸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들 모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린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둘째 장막 그 처소 하늘이 되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복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했죠. 오늘 본문에서 21장 4절 볼까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뭐 등등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이 없어요. 무슨 사망? 저 아까 썼던 둘째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첫째 사망이 내게 있음을 시인하니, 시인하면 떠나요. 시인하니 이게 제거가 돼요. 어떻게? 우리 주님으로 그의 십자가로 이 사망이 내게서 제거가 되는, 첫째 사망에서 떠나지니 둘째 사망이 내게, 그걸 놓고 나나토스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나토스가 있지 않아, 죽음이 있지 않고 사망이 없으면 뭐만 있다? 조에 아이온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멋지게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망이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그걸 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21장 오늘 본문 4절이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이렇게 좀 썼어요. 자, 처음 것들이 프로토스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요 할 때 그 처음 것들이에요.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그냥 뭐 없어졌다 지나갔다 아니라 처음 것들은 그 마지막 것에 의해서 지나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것 프로토스가 마지막 것 누구에서? 에스카토스에 의해서 얘가 떠나가 버렸다.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 육신에 들어오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첫 번째 장막 첫 번째 것 육과 혈이 영혼이라는 마지막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의해서 떠나가 버리더라. 얘들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3절 한번 보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 때 이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프로토스 에스카토스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마지막 것, 둘째 것, 곧 그래서 마지막 것,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그 하늘, 그 처소가 우리 안에 세워지니 처음에 있었던 육으로 덮여져 있었던 우리 수치스러웠던 우리 이걸로 덮여지지 못했던 그것이 어떻게 되더라? 영원히 떠나가더라. 그걸 놓고 사망, 고통, 죽음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이고요.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그럼 바다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면 뭐만 남겠어요? 땅이 없어졌으니 하늘만 남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늘들의 나라다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이유였던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왜 땅과 하늘과 땅을 했다는 말씀의 의미, 곧 이 땅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 하늘을 보여준 것이 땅일 뿐이라는 것, 그래서 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하늘로 진입해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 하늘 곧 장막에 하늘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당신의 거룩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들려졌고 믿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셨던 거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너무나 귀하고 그걸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서 그의 입으로 그 말을 하여 쓰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혹은 로고스가 사르스가 됐다는 건 단순히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들이 아니라 그 영원하신 말씀이 육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보이지 않고 감지되지 않고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도 그 말씀이 되어 승천하여 그럼 나도 누가 된다? 하늘이 된다. 이게 다 약속된 거고 이루어진 걸 저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 있고 믿고 살아가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모두 가운데 채워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